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저는 오늘 빛들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빛을 보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빛을 봅니다. 태양광을 비롯하여 조명, 또 핸드폰 불빛, 랜턴, 여러 가지 빛을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겠죠. 그만큼 빛은 나의 삶에서,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이고요. 무엇인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맨 처음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이후에 기록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신 것이죠. 빛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 또 달빛, 별빛, 그 모든 빛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폭발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빅뱅으로 인하여 우주가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우주에 있는 태양, 달, 별,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있어서 세상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마저도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모든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바라는 것 있으실 거예요. 그 소원은 마치 인생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빛에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다고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요. 이제 곧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됩니다. 봄은 겨울보다 햇빛이 조금 더 따뜻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있는 햇빛보다 봄에 있는 그 햇빛이 더 따사롭습니다. 따스한 계절이 옵니다. 그럼 땅에 있는 씨앗들이 움을 틔우고 또 싹을 틔웁니다. 빛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에 있는 그 생명체를, 그 생명을 무엇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의 빛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의 열매가 되기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끌어당기면서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것들이 점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물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물에 또 흙에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빛 가운데에 물에 있는 그 생명체들, 또 땅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빛을 향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만물뿐만 아니라 빛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빛 안에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도 지금 환하게 조명이 비치고 있는데요. 이 빛 안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간판빛이 있죠? 그 빛 안에, 가게 조명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조명과 모든 것들을 빛나는 것들을 오프, 전원을 꺼버려요. 물론 간판은 생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켜두죠. 여러분, 또 가로등이 없는 곳은 인적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볼 수 있어야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다 할지라도 빛의 역할을 하는 어떤 누군가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그 보는 사람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 앞에 무엇인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눈은 비록 볼 수 없지만 그 시각장애인들 분께서 들고 다니는 그것이 곧 눈과 같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문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역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바울이 필요로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협력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던 소원, 그 소원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겐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그 복음의 진전,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는 소원이 바울과 협력했던 그 빌립보 교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거듭난 생명을 누렸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널리 전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이 퍼져나갈 소원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바울,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많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길 바라는 것은 모두의 소원일 거예요. 공통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나아지길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소망과 바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이상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소원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소원을 늘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그냥 잘 살면 돼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내 집 식구가 잘 살면 돼요. 가족이 건강하면 돼요. 가족이 출세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그것 이상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전입니다.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삶이 되는 것. 예수님을 삶의 목적, 삶의 목표, 궁극적인 삶의 이유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15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가족인가요? 또 돈인가요? 나의 집인가요? 그 모든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이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주서는 그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랑했다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전해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저의 삶의 자랑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15절과 같이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출세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고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이루며 업적을 쌓았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이름을 냈고 유명했냐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지금 여기 있다고 자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자랑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자랑은
바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저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이다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시며 끝날에 비추실 그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빛을 봅니다. 그 빛은 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보는 그 빛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연수를 살아가겠죠. 저희가 많은 연수를 살아가겠죠. 성경에 길면 80이라고 이렇게 연수가 길면 80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80년 동안 많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유한한 빛입니다. 내가 죽으면 볼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러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시며 끝날에 비추실 그 빛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양빛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일출과 일몰을 우리가 보지만 그 빛은 태양빛이죠. 태양빛은 떴다가 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빛, 명예와 같은 것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기록되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계속 기억될 수 있겠으나 그 명예도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빛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4절로부터 5절 말씀에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태양빛이 사라지고 모든 빛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은 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서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내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형편이 나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 돈도 많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죠? 부자가 큰 곳간을 지었는데 그 저장 창고에다가 많은 것들을 집어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네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쓸모가 있겠느냐? 이와 같은 비유를 들으셔서 물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유한한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에게 재산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때때로 삶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나라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직 이 세상에 두신 까닭은 빛들의 소원을 갖고 그 빛을 비추라고 아직 세상에 두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이 세상에 두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들의 소원을 갖고 유일한 빛이신, 유일한 영광이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믿기는 믿으나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자기 합리화가 된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영광의 복음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소망이신 것을 깨달으며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